구약성경 잠언 10장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편집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10장부터 24장까지가 1차 편집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가 2차 편집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남겼지만 편집한 이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편집이 여기 10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우리 한 가지 조금 글을 읽기 전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믿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럼 잠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맞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문구, 이 잠언이라고 하는 문구를 남긴 솔로몬에게 그 문구를 남길 수 있도록 감동하신 분도 누구겠습니까? 그럼 맞습니까? 그럼 하나 더. 그렇게 솔로몬이 그 많은 3천의 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많은 잠언을 다시 편집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낼 때, 히스기야 신하들이 책으로 엮어낼 때, 편집할 때 그 편집하는 자리에 누가 또한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셨다.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 할 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만 이해하려고 하냐 그러면 자, 명주야 붓을 들거라. 네,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쓰거라. 네, 말씀하시옵소서. 자, 쓰거라.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다. 마치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물론 그렇게 쓴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모은 성경이 있어요. 가령 레위기.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거의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런 건 그래요. 근데 어떤 건요 그냥 편지를 써요. 어떤 것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요. 뒤에. 그리고 어떤 것은요 여러 가지 책을 다 자료를 놔두고요 이 자료를 인용해서 글을 써요. 역대상하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요. 그럼 이거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의 책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나름 또 미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이야기한 걸 정리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뭐 하셨다?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범위, 사람들이 충분히 책을 쓰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충분히 감동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더 가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을 쓸 때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죠? 그럼 히브리어를 1차적으로 외국어로 번역했겠죠? 라틴어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번역했어요. 그게 영어예요. 또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한 걸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번역했고요.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은요. 번역의 번역을 거듭하다가 또 다른 그 번역된 걸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건 뭐냐. 그런 번역 과정에서도 누가 감동하셨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번역본을 우리가 못 믿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감동하실 걸 못 믿게 되면 이걸 갖다가 뭐예요? 이거 못 믿어. 그럼 원어를 살펴야 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모든 감동하신 부분을 좀 상식적인 선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잠언이라는 말이요. 잠언이라는 말을 줄 긋고 거기 히브리어를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의 잠언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란 말이 마샬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샬. 마샬이라는 그 말은요. 비교 대조의 문구란 소리입니다. 비교 대조하는 문구. 이제 이 다음 읽어보면 비교하고 대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혜를 드러냅니다. 교훈을 드러내요. 그런 식의 문장 구성을 가리켜서 그걸 잠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만 남긴 게 아니에요.
비교 대조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 지혜를 교훈을 드러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누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솔로몬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방법은 지금도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방금 1절 보시면 비교가 되죠. 누구? 지혜로운 아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미련한 아들. 자,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께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렇죠? 미련한 자식은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훈은 상식적이다. 방금 우리 충분히 봤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신령하니까 위에서 오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물론 그런 것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양심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상식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양심에도 울림이 되는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2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두 개가 비교되어 있죠. 뭐예요? 불의의 재물과 또 하나 뭔가요? 공의.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위기에서 불의의 재물은요, 그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유익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공의는요, 죽음에서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서로 두 개 비교되어 있습니다. 또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제발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그 바꿈지 않는 세상, 그죠? 악인들의 욕심은 좀 물리쳐 버리지는 세상. 그런 세상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 양심에 비춰봤을 때 진짜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 우리 양심에 충분히 비춰봤을 때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4절 보실까요? 읽어보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당연히 가난하게 됩니다. 부지런한 자가 사실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러면 여름에 거둔다. 추수는 그럼 언제 하는가요? 우리는 가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로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거둔대요. 그럼 추수 언제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봄 늦은 봄부터 거두기 시작해요. 우리 저기 부활절 때 있죠. 부활절이 몇 월 정도입니까? 한 4월 되잖아요.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 정도 조금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뭘 거두냐 그러면 밀과 보리. 우리는 한 밀보리 언제 거두셨어요? 봄에 거두셨잖아요. 언제 정도? 5월달, 6월달 그렇게 거두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좀 일찍 거두는 거예요. 좀 그때부터 거두기 시작해가지고 6월달 정도에 마무리해요. 끝나는 시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기가 오냐? 벌써 여름이에요. 우리처럼 사계절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은 사계절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여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거두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덥겠죠. 덥다고 할지라도 그때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더운데 덥다고 집에서 자고 있는 아들놈은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자식 가운데 더워도 그 함께 추수에 동참하고 있는 아들과 덥다고 집에서 자고 있는 아들 둘 중에 누가 낫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 6절도 읽어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답니다. 그러면 의인의 머리는 의인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악인의 입은요,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자기만 복이나 다른 사람도 복을 줄지 모르나 악인은요, 그 입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 그 다음 7절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답니다.
우리 후세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사람 이름이 각각 다르겠죠. 가령 저 사육신 있지 않습니까?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 세조 때. 그럼 세조 대왕 때 그 사육신, 생육신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렸을까요? 나쁜 놈. 그렇게 혹시나 소문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세조 이후에 성종 이제 가고 그러면 그때 이들이 복귀가 되거든요. 다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요. 어떤 시대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는 건요. 여론 조작이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사람 진짜 못된 사람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진짜 못된 사람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그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 이름의 기념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될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 일반 역사를 나누기 지나고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인의 이름은 뭐가 되고 칭찬 사람들이. 근데 악인의 이름은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사람은 멸망한다. 그 말은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가요 바른 길로 간다면요. 흔히 이런 말 있죠. 얻어 맞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새우잠 자야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바른 길을 가면 스스로 당당하니까 평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요. 이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은.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눈짓하는 자도 안 좋고 누구도 안 좋고 입이 미련한 자도 안 좋습니다. 눈짓한다는 게 뭐죠? 우리나라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윙크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누구한테 윙크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람 피고 그런 사람일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집에 뭐가 됩니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의 되는 그러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의 말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인의 입은 결국 어떤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그 사람이 말이 그 당시 달콤했을지 모르나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는, 받아들이면 그런 결과도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답니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럼 모든 걸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잖아요. 진짜 그래야 되나? 사실 근데 용서되세요? 저는 지금도요. 사실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저는 조금은 제 스스로도 그래 이제는 좀 마음 열어야지 하는데 지금도 만나다 보면 하는 행동에 조금 뭐가 좀 보이니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시골 내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안 사람들과 저희 집에 관계가 약간 있어서 지금도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사실 이번에 어머님 수술하실 때 수술하신 날 저희 집안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셔서 그 시골에 거기에 그 가족묘가 있거든요. 가족묘에 거기 이제 입관은 아니고 저 화장해가지고 가족묘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뭐 안치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제 파쇄해 와서 거기다 이제 뭐 넣는 그거 하는데 올 수 있겠냐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이제 집안에 제일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저 같으면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수술 날이라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제 뭐 혹시 저희 김이라도 좀 보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보니까 은근하게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러다 보니까 사랑은 허물을 다 가린다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정도는 아니시죠? 저처럼 이렇게 쫌생이 같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린답니다. 자,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요,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점점 지식을 간직해서 그걸 삶에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미련한 자는요, 입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망한다. 지금 여기 잠언 10장에서요, 특별히 이런 단어에 한번 좀 밑줄 그어보세요. 말, 입,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장에서. 그럼 뭐가 지혜죠? 말을 제대로 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10장은 다른 이야기야. 읽어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말입니다. 말로 인한 결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부자의 재물이 좋다는 말처럼 꼭 보이죠?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부자는요, 그 재물을 자기 성으로 쌓아요. 성으로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로 뭘 쓰는 거예요? 재물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보호하는 성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부하다 보면 모든 걸 어디에 의존하게 돼요? 재물에 의존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정반대로 너무 가난하면요, 그 가난한 것 때문에 뭐가 와요?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30장을 가보면요, 30장 가보면 그 아굴이란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게 걱정되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 정반대로요, 뭐 훔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겁납니다. 가난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부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거 부는 좋은 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에서.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요, 생명에 이르러야죠. 그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는 우리 교회 생활 가지고 다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했던 거,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직장에서 일했던 거, 우리 삶에 우리 자녀를 기르고 뭐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수고가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전 칭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칭찬이었으면. 근데 우리 모든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섰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갑니다. 그래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 말이 복음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빠 말 잘 들어라. 내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사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경험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훈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몰라, 나는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죠. 결국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게 누가 더 낫냐?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둘 다 뭡니까? 입에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요,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계속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생활. 계속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답니다. 또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계속 보시면 뭡니까? 말이죠, 말.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계속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 가정이요. 이왕이면 저는 이 땅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유가 부끄럽지 않은 여유이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그리고 또요. 여유가 그런 그 부함이요. 우리 거꾸로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 지난번에 좀 그 뉴스 보면서 좀 걱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걱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 한번 사고 난 적 있었죠. 저쪽 그 해남 거기서 비행기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 가운데 굉장히 부잣집이 좀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남은 유족이요. 이제 그 자녀들일 거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판에 가서 4, 5년 동안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뉴스가 나왔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재물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 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남겨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근심이 안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게 우리 후손들한테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은 요즘은 참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과연 뭘 좀 남겨줘야 되나 하는 부분들. 근데 문제는 남겨줄 게 없어서 그게 조금 이거 제 아버지처럼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빚만 제모님께 남겨주셨거든요. 조금 좀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좀 근심을 겸허해 주지 않으신다는데 그런 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즐거움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의 즐거움. 뭐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즐거움이래요. 제가 뭐 그 전에 조금 좀 얼핏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뭐 여기 모텔들이 잘 되는 이유들 그런 얘기 살짝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분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도 안정된 분들이 의외로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신다 하는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즐거움이겠죠? 그죠? 예. 우리 인생에 참 뭐가 즐거움이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느냐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지냐. 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 이럴 줄 알았어. 혹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의인은 그럼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지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습니다. 해오리 바람은 어떤 삶의 큰 풍랑이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같은 거, 그런 어마어마한 삶의 격풍, 뭐 그런 게 격동 이런 게 왔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의인들은 없더라. 근데요, 교회도 보면 또 우리 삶도 보면요,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오는요,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큰 바람은요, 도리어 저는 부요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안 교회냐를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냐를 보면요, 교회가 안정돼 보면 보여요.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그 다음 뭘 하려고 하는가 보면 보여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저는 꼭 그거 보면 부동산 투기 같아요. 자꾸 그런 걸 늘려요. 또 좀 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그걸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러고 나선 교회가 꼭 싸워요. 과연 그런 게 무엇인가 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주는 해오리 바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교회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면 그때가 진짜 위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는 평안할 때 보이는 거예요. 위기 때는요, 다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는 이해가 돼요. 이의 식초래요. 식초
이에 뭔 상관 있나요? 삭개하니까. 그럼 저 같으면 요즘 이런 말 해볼까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코카콜라 같다. 코카콜라 오래 먹으면요, 이가 삭습니다. 그리고 눈의 연기는 저도 이해합니다. 예.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우리 집사님 가정들의 그 소망들, 소원들이 즐겁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요, 행악자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요, 누구에게는? 의인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또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또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요, 패역한 혀는, 말이죠, 말, 언어. 그 다음 또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여러분 가장 한번 표시해 보시면 제일 많은 게 언어입니다. 언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참 바르게 하는 거, 언어 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어때요? 이 말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우리 10장을 갖다가요, 10장 전체가 언어라면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한번 해보세요. 떠오르는 속담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말 한마디로 보면 다 언어잖아요. 언어. 그리고 또 말을 또 잘못한 걸 보면 낱말은, 반말은, 다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그죠? 충분히 보면 우리 주변에 언어 생활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보편적이다. 근데 저는 보편적이라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쓰고 싶어요. 상식적이다. 그냥 상식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은요, 삶이요, 삶. 삶의 결과.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그 삶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장사하는 분들이 똑바로 좀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요,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그러니까 삶의 도구가 뭐냐는 거죠. 삶의 도구가 뭐냐 하는 걸 말합니다. 계속요.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건 10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삶의 길이죠. 삶을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길의 결과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계속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계속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답니다. 거기에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단 말에 줄거나 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경 내내 이야기합니다. 성경 내내. 혹시 사사기 말씀 기억나실까요? 사사기를 대표했던 그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이 사사기의 400년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수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누구 길로 가요? 자기 길. 내 생각이 옳은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길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였냐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길이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참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거기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는 행복으로 좀 평안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사람들이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기쁘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이충렬 집사님이 사업에 멋지게 막 성공해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막 발돋움한다. 그걸 소리를 듣고요, 주변 모든 이웃들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해 주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잘 됐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도 500 사모 가라. 요즘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언어입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 정말 멋지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우리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삶 속에서 여유를 누리고 좀 더 우리 하는 일이 넉넉히 잘 되고 형통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읍이요, 그 속에서 정직한 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정직한 자가 이 성에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복이 임하기를 축원함으로 말미암아 성이 잘 될 수도 있지만요, 정반대로 뭘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답니다. 계속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답니다. 한담한단 말이 뭐죠? 한담한다. 한가하게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는 걸 보고 한담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한가하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막 꺼내는 거죠. 그러나 조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계속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저는 그래서요, 모든 곳에 많은 지혜가 모일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 맡겨주셔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오늘 그 커피 자판기가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른 거예요. 근데 저는 보고 물이 흐르는 게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전기 손대는 거예요. 전 전구 손대다가 찌리 할까봐 무지 겁내면서 해요. 버틀버틀 떨면서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각각의 지혜자가 필요하잖아요. 에? 운영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간의 지혜가.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지혜가 모여져서 그런 지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저는 또한 교회에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건 제게 맡겨주시더라도 다른 부분들께서는 집사님들께서 나서셔야 됩니다. 운영이라든지, 저는 우리 교회 재정 정말 잘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런저런 시설 관리 잘해주고 계시고, 또 식사 관리 우리 여전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한테 식사해라고 해봐요. 제가 밥을 어떻게 해놓나. 점심 못 먹고 오늘은 굶고 간다.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지혜들이 다 모여서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혜가 모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요,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대로 봐보세요. 보증 서야 되겠습니까? 안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원해도 서지 마세요. 보증은 딴 사람들 서는 게 아니라 어디나 서지 말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 그냥 서지 말아요.
그냥 즐겁게 하려면 즐겁게 하시지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여지껏 보증 섰다가 폐망한 집 많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 썼다가 그 연예인도 그러더라고만요. 이번에 보니까 한 분이 딴 사람 보증 섰다가 30억 뒤집어 썼더만요. 연예인 중에. 그거 다 갚아냈더라고요. 참 자기가 해갖고 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슬픈데 자기는 전혀 잘못하지 않고 그냥 함께 업체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증 섰다가 그 사람 쏙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그냥 덤태기 쓴 사람. 보니까 그 김준호인가 하는 그 개그맨도 그 사람도 괜히 그 딴 사람하고 동업했다가 자기 덤태기 다 쓰고 지금 빚 다 갚아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자, 둘 다 좋은 겁니다. 여자는 뭐가 있으셔야 됩니까? 덕이 있으셔야 됩니다. 남자는요? 예,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뭘 보고 남자다운 걸로 찾는 겁니까? 이 사람 참 부지런한가? 그러니까 사이 과목 시 얻는 집들을 보시면 이 남자 진짜 제대로 좀 부지런한가 꼭 살펴보십시오. 그게 물론 부지런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지런하면요 그 다음 망하고 난 다음에 뭔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 훨씬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요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요 잔인한 자는 잔인한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 몸도 함부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인자한 자는요 자기 모든 걸 이롭게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혹시나 자기 몸을 함부로 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자기 몸을 인자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뿐 자기 몸도. 그다음 또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둘 다 싹과 상은 둘 다 결과죠. 얻은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이 전혀 다르다를 이야기합니다. 계속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요.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 이런 말에 우리가 무슨 더 붙일 말 있으세요? 맞아, 이 말은 충분히 공감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계속요. 마음이 굽은 자는요. 하나님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그러니까 마음이 굽으면 뭐도 굽는 거예요? 행위도 굽어요. 근데 마음 씀씀이 곧으면요. 행동도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러면요. 의인은 누구까지 보장받는 거죠? 자손까지. 이런 경우가 누가 있죠? 성경에서 의인의 자손까지도 보장받았던 경우 있다면요. 첫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되잖아요. 그 다음 노아 이후에 성경에서 또 후손이 보장받던 사람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너의 자손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죠? 그걸 그 다음 물려받던 사람이 누구? 이삭도 그 자손이 또 복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사람 야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줬던 사람 또 누가 있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보면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누구까지 보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벌은 몇 대까지 가죠? 저주는 몇 대? 3대 4대예요. 3, 4대는 몇 대? 어느 정도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3, 4대는요 그 집이요 그 집 현재 살고 있는 집 옛날엔 3대나 4대 살았잖아요. 그럼 함께 악에 동참했던 사람은 함께 벌 받는 거죠. 근데 의인은 몇 대? 1000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악인은 그 시대만 그냥 그 사람만 어떻게 벌하는 것이고 그죠?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주고 싶어 하세요? 자손까지도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충분히 이해되시는 속담이죠.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 모든 분이 다 아름다운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쁜 만큼 좀 더 행실이 아름다운 분들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답니다. 계속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요. 그러니까 부하게 되고 안 되고는요,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딱 모으면 그거 갖고 좀 빚이 갚아지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뜻밖의 일이 터진 경우가 많아요. 뜻밖의 일이. 그런데요, 저도 된통 당해가지고 집사람한테 핀잔도 먹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끔씩 가다가 주변 사람들 보고, 아니 내 코가 석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내 코도 석잔데 딴 사람 돕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니 내 문제도 지금 당신이 좀 우리 집안 문제 먼저 좀 살펴야지, 딴 사람 문제 생각하냐. 근데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해주고 난 다음에 빚이 한참 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면 그거 쓴 만큼 다 갚았더라고요. 어떻게 다 채웠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봐라, 써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근데 안 썼어 봐라, 이거 다 좀 더 플러스 됐을 거 아니냐.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거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그게 꼭 부가 된다는 법도 그냥 없습니다. 하지만 흩어 구제하면 반드시 그것이 부가 된답니다. 자, 흩어 구제했는데 그게 부가 됐다고, 더욱 부자가 됐다, 더욱 그가 부유하게 됐다 하는 성경의 모범을 혹시 아실까요? 누가 그러죠? 욥이죠, 욥. 기억나실까요? 욥기 끝에 보면 욥이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한 캐시트 하나나 뭘 한 개씩 줬대요. 금고리 한 개하고. 그랬는데 욥이 부가 어느 정도 돼버렸어요? 그 전보다 2배나 됐대요. 그럼 그 이전에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아가지고, 돕는 사람도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 많은 거 도운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도왔는데 욥이 더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모범으로 이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부분이 잠언에가 있으니까 좀 줄을 꺼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계속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 26절은 어떤 경우가 왔을까요? 지금 흉년이 온 거죠. 맞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다 보면 이 곡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놓을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흉년이. 그러면 그 흉년 후에 또 씨를 뿌려야 될 게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딴 사람들이 요청한다 할지라도, 없어, 줄 거 미안해요, 이렇게 돌려보내야 될까요? 그래, 당신 참 힘들지 하고 나중에 씨앗을 것까지 팔아야 될까요? 이게 어느 경우라고 말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누구한테 저주를 받는다고요?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왜요? 저 집 충분히 뭐 있다. 근데 안 판다. 없다 그런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저주한다는 거죠. 자, 계속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우리는 뭘 더듬어 찾고 있냐는 거죠. 열심히 뭘 찾고 있느냐. 다음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삶에 사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진짜 돈이란 것만큼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곳에 유용하게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패망한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가요?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이 뭐가 된다? 그 가문의 푸른 잎사귀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줄 것은 재물이라기보다는 모범. 우리의 모범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집안이 푸르고 푸른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집이 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 지금 더 읽었나요? 29절 안 읽었나요?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다 보니까 어디를 자꾸 어디를 살펴야 되는데, 집을 살펴야 되는데 집은 안 살피고 뭐에만 돈 버는 데만 몰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망가뜨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은근히 좀 많아 보입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그 부부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집도 좀 많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없거나 또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남편은 밖에 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냈는데 와서 이혼해야 될 경우가 제법 생기는 때도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경우에 비춰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단 말을 줄거 볼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그러면요, 가장 우리의 평생에 좋은 소득, 우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거꾸로요, 사탄이 주는 선물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한 가지 소원 가진다면, 저라면 제가 가진 개인적인 소원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저 김명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마음 요즘은 그런 마음 참 많이 갖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 주 앞에 섰을 때에 함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칭찬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시길 저는 소망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한 제 모든 목회가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이 세상에서요, 자기 잘못 때문에 보응받았던 의인이 있다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보응받았던 의인,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도 뭘 받는다? 자기 된 뭐든 자기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을 함부로 쓰면요 보응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쓰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몸에 손발이 차가워진 거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손발 차게 해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보면 이 모든 게 보응입니다. 그런데 그 보응은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도 보응 받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겠느냐, 심판 받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11장까지 보셨습니다.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서는 특별히 언어, 의인은 뭘 중시한다? 언어. 그리고 11장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현재 삶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께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에도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란 게 뭡니까? 잠언 속에서 보이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의 언어를 잘 쓰자, 그리고 오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걸어가자. 이게 잠언 속에 보이는 저는 참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언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만 봐도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그런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말 때문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